마태복음 17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과 또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요. 이 세 본문을 같이 병행하여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따로 기도하러 높은 산에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막간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제자들에게 밝히며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탄식하시며 아이를 데려오신 후에 그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내쫓아 주므로 아이가 정상화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의 무력함 그리고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자식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세상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분신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낌없이 사랑을 베풉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인 양 자식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또한 자기가 이루지 못한 일을 자식이 대신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헌신적으로 자녀들을 지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자식들이 이렇게 부모에게 기대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어떨 때는 자식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외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말도 못하고 또 때때로 경련을 일으키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엎어져서 거품을 흘리는 간질 증세, 요즘 말로 내전증 그런 증세를 보였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상했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그 참담한 심정을 우리가 어찌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을 인생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사람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은 과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이와 같이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 때문에 우리 자신이 겸손해지고 또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 구원자 주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특히 자식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이 공부를 좀 못한다거나 또래보다 좀 뒤처지는 것, 이런 것들은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영적으로 어떤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께 나와서 솔직하게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녀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앞서 우리들이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눈 바가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수로보네게 여인, 가난한 여인, 헬라 여자인데 자기의 딸이 병들었을 때에 귀신에게 시달릴 때에 그 문제의 해결자는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서 주께 나와 도움을 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부터 고통하는 이 자식을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갈망하면서 주님께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1절 마가복음 9장 21절에 보면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니까 어릴 때부터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요. 그 문제의 해결자는 주님인 것을 알고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의 도우심을 간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도움을 청하러 왔지만은 제자들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가 계속 전개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높은 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변형하신 그 사건은 지난 주일에 우리들이 같이 다뤄보았는데요.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의 형편을 알리면서 도움을 청했지만은 제자들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둘러서서 구경하던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 거죠.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서기관들과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과 세 제자가 함께 산에서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남아있는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남은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이 함께 변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 문제 때문이겠죠. 그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흔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웃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이렇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나 다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들이 우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 이름 그렇게 남용하지 말아라 하고 금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 권세를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야 될 그런 의지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논쟁거리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시고 파송하시죠. 전도자로서 파송하시는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권세를 주시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행사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분명히 행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이 기름은 하나의 의약품이 되겠죠.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병 고치는 이런 일도 제자들이 행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분명히 예수님께 권능을 받고 그 일을 행사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12사도뿐 아니고요. 70명의 제자들도 또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도 또 세워가지고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역시 귀신을 쫓아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이런 귀신들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런 경험을 한 거죠.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이미 우리들은 귀신 쫓는 능력을 받았고 또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도 했으니까 이때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이런 유능한 제자들이 빠졌을 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해서 한번 우리를 좀 드러내보자 하는 이런 심사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타깝게도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차라리 그들이 예수님 올 때까지 좀 기다렸으면 좋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곧 오실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없을 때에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과욕 가지고서 일을 하다가 실패했고 결국 그것이 조롱거리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가리켜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마 행위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축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악한 것을 내쫓는다. 그리고 귀신을 몰아낸다 하는 뜻으로서 구마 혹은 축사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런 행위를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쓰는 것, 이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도 귀신을 많이 쫓아내는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을 가리키는데,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쫓으니까 대단한 존재다,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축사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때리죠. 귀신 들렸으니까 나가라 막 때리는 거예요. 폭력을 하는 거죠. 끈으로 묶어가지고 귀신 들렸다고 묶어놓고 막 굿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이 축사 행위를 한다면서 몸을 더듬으면서 성범죄를 일삼는 이런 사이비 목사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한때 귀신 쫓는 것으로 유명세를 탄 성락교의 김기동 목사 있지 않습니까? 그가 주장하는 귀신론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 쫓는 그것에 미혹을 받고서 그 비성경적인 교훈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무속신앙, 사머니즘에 가까운 그런 신앙을 가지고서 귀신을 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비성경적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미혹을 받았던 겁니다. 바울 사도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그냥 뒀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부득불 귀신을 쫓아냈다고 사도행전 1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자가 귀신 들렸는데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점쳐서 복채를 받으면 다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죠. 주인에게 유익을 준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 들렸으니까 영적인 일을 아니까 바울 사도를 인정하는 거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 것은 아니고 자꾸 귀찮게 하니까 부득불 귀신을 내쫓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고 예수 이름으로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름을 우리들이 남용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들이 잘못 사용해서 교만해지는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예수의 이름을 남용하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잘못된 마음을 품고 축사 행위를 하다가 결국은 조롱거리가 된 것처럼 우리도 무모하게 주님의 이름을 남용함으로 인해서 불신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인데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이제 남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봅시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라. 제사장 이름이 스게와인데 그 스게와 제사장에게 7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7명의 아들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수의 이름을 남용하다가 이렇게 수치를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을 자기 어떤 이계 재료로 삼다가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삼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시며 안타깝게 여겨서 귀신을 그 아이를 불러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사건이 다 끝나고 다 돌아간 다음에 조용한 시간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19절에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권세 주셨고 그 권세를 이전에는 우리가 써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시지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믿음이 작다고 했는데 이 믿음은 뭘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리키는 거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앞에 귀신도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예수 이름 앞에는 모든 것이 다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걸 믿는 믿음,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들도 믿음이 있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실 때는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겨자씨는 유대 사이에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아주 작은 씨앗의 대명사가 되겠죠. 우리말로 하면은 좁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좁쌀보다도 못한 믿음이다. 좁쌀보다도 작은 믿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예수님께서 칭찬할 때 내 믿음이 크다 할 때에 거기에 상대적으로 믿음이 작다는 말을 들었던 그 사례들을 성경을 예를 들어서 제시했는데요. 다시 한번 그 본문의 말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함려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걸 신뢰하면은 뭐 그렇게 걱정하겠느냐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참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의식주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할 때가 많으니 참 믿음이 작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큰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다에서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쩔쩔매면서 쩔쩔매며 하다가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히 하신 다음에 또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건데,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베드로가 풍랑에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 만나서 뛰어내려서 물길을 얼마 걷다가 또 바람과 바다를 보고 빠져들어갈 때에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일으키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걱정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할 때 떡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말씀했는데요. 참 우리들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적은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결을 못했는데 예수님은 해결해 줄 수 있죠.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 이렇게 간청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면서 그 하나의 예로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산을 옮기는 거죠. 20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무모한 기도를 드려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무모한 기도를 드려서는 안 돼요. 이건 미신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저 산 옮겨주십시오. 왜 안 옮겨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죠. 겨자씨 같은 믿음이 큰 산과 같은 장애물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가로막혀 있는데 큰 난제가 있는데 그 난제도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재주와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주님에게 모든 것 맡길 때에 주께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일러 주실 때에 그 아이의 아버지는 곧장 엎드려서 말합니다. 내가 민자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적습니다. 좁쌀보다도 적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큰 소리 치고 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안 된다고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는 뭡니까? 귀신의 역사죠. 사탄의 역사죠. 이런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사번, 어떤 사번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 원본은 없는 거죠. 사본들만 있는데 사본 중에서
어떤 사본에는 이런 구절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안 들어있는데, 우리들이 개역개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본이기 때문에 아예 없음으로 가로친 겁니다. 근데 킹제임스 번역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빠뜨렸다고 우리 일반 개정개혁을 부정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이런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야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신은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앞서 인용했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여종이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그렇게 영적인 상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9장에는 악기가 그 스게아의 7 아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은 잘 알아요. 오늘 우리들이 귀신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영적 무장을 잘 해야 됩니다. 영적 무장하지 않으면은 귀신에게 이렇게 휘둘리지고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미어 기도하는 것도 때때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멸절당할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에 모르드게와 에스대와 또한 수산성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금식기도함으로 인해서 화를 면했던 거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그리고 니느웨 도성 사람들이 요나의 경고를 듣고서 왕으로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비를 힘입게 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이미 경험했던 그 능력, 그것만 의지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의탁하지 않고 자기 능력 과시해보려는 이런 의도 가지고서 귀신을 쫓아내려 하다가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귀신이 우습게 본 거죠. 그 제자들의 그 심보를 다 아니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쳐주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것을 보고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삶의 현장으로 문제 있는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왔을 때에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는 즉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렀다 했어요. 겸손히 엎드려서 아뢰입니다. 자기 아들의 상태와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한 상황도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 현장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탄식을 합니다. 탄식을 하면서 아이를 데려오게 하시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최후 발악을 하면서 나가는 거죠.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는데 아이를 경련을 일으켜서 쓰러지게 한 겁니다. 죽은 것 같이 된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킬 때에 아이가 정상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앞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고 피역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우리는 바로 인지해야 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믿음이 없고 피역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세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망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음을 알고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갈망하면서 부모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탄식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고 그렇게 단식을 하십니다.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참겠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또 얼마나 참겠느냐는 말씀은 분노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어떤 감정으로 보시겠습니까? 나를 어떤 감정으로 주님이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과연 나를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탄식하며 분노하실까요? 스스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귀신의 종로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제어할 능력도 우리에게 없고 또한 제어할 믿음조차 우리에게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비록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자복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 앞에 가로막힌 태산과 같은 문제도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모든 난관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